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분 곧 메시아이신가 아니신가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증언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쉬운 말 한마디 내가 바로 메시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논증하지 않고 다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죠. 병자가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과 행위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것을 질문한 세례 요한에게도 단순히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의심, 부족한 확증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평가 혹은 그의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관용어법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혹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율법과 선지자 혹은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과 그분의 말씀은 오늘 이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다. 혹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취는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는 끝났다. 구약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 새 시대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 그의 역할,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시대를 보고 새 시대의 소망을 갖고 살며 새 시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관용 어구처럼 되어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쓰고 베드로도 이 말을 쓰고 나중에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나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변화되라, 마음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속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시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빗대어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관찰하시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잘 관찰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부들을 잘 관찰하시고, 예수님은 농부도 어부도 아니시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부의 삶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정통하셔서 어부들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도 참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노는 모습을 봤더니 혼인잔치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춤추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고, 슬피 울면서 짐짓 슬픈 표정으로 울면서 장례식 놀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가슴을 치며 장례식 놀이 호응해주지 않는 까다로운 아이들을 본 것이죠. 그 까다로운 아이들처럼 같이 호응해주지 않고 같이 놀아주지 않아서 놀다가 김 빠지게 만드는 이 까다로운 아이들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 세대를 까다로운 아이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기 시작했을 때 이것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정말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죠. 비난하고 흠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자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만 그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판합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먹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귀신 들렸다. 잘 먹고 잘 마시면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어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고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고대로부터. 신앙인으로서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자꾸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관점을 따라 살아가려 갈 때 그 신앙인의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해보고, 자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악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굶주리시고 몹시 배가 고프신 예수님 앞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배고프지? 배고프면 먹어야지. 너가 먹는데, 너의 욕구를 채우는데 너의 능력을 써봐라. 욕구를 따라 살거라.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구가 가리키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지. 떡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배가 고프신 그 육신의 모든 고통과 욕구를 내려놓고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죄악의 악순환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구제불능이구나.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임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은 우리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고, 그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서 그 음식에 질렸기 때문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욕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결핍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채워줄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찾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욕구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우리의 욕구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뜻을 위하여 때로는 내 욕구도 내려놓고 나의 바램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 그 너머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되는 것에 갖고 있는 우리 욕구를 채우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거짓말이고 속임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경험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깨닫고 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욕구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안 먹을 때는 쭉 안 먹다가 먹을 때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아마 분명 왜 그러냐고 저를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욕구가 너무 크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어서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살이 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욕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욕구를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뭔가 충만해지고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채우고 욕구를 내 바라는 만큼 가득 채워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불쾌해지고 힘들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욕구가 가진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빠진 신앙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놓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명령한 대로 따라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신앙 자세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명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앞에서 그들은 저항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은 불편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리길 원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욕구가,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바램과 욕구들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욕망과 갈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은 시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알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를 무한정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충성스러운 부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살해하고 마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욕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노릇하려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는 실족하고 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제사했을 때 용서받았고, 그가 위대한 다윗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방비하기 좋은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요. 예루살렘 안에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서 그 샘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맨발로 길을 걸어가며 먼지를, 티끌을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리며 울며 그 성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로 이 성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계획이시면 내가 그 뜻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자신의 바램,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내어놓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많은 권력과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굽혀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 도시를 책망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지역이고, 그 지역 가운데서도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지역,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가 가버나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잠깐 예수님께 왔다가 기적의 역사가 사라지면 금세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저주의 선포를 듣고 두려워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결핍을 바라보면서 왜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지? 왜 이것이 나에게 모자라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이것을 안 주실까? 등등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욕구를 따르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결핍으로 그림자져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상한 심령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마음이 온유한 자요, 마음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하여 자주 죄에 빠집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내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